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 어떠셨나요? 뭔가 익숙한 일들이 반복됐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무언가 배울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은 동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 20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에게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약간은 버거웠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정말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인도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뿐 아니라 정말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하시면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사실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선언은 우리의 상태나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선택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자녀다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염려보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정체성이 제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끝까지 붙들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감사를 잊은 채 불평, 원망, 시기, 질투의 말을 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돌이켜 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뜻하신 바를 잘 알아듣고 주신 말씀을 성취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새로 허락하실 2026년을 계획할 때에도 육의 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도 같이 돌보게 하시옵소서. 또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반드시 듣고 꿈꾸게 하소서. 새벽 이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말들이 아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채우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손기한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는 경험을 처음 해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 한 부분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부분 잘라서 이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앞따라고 하는 그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예수님이 기억에 나십니까? 뭐 하강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또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실패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해 오면서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주의 질서, 우주의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따라가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면, 이 빛이 사람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이라는 그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교만과 위선과 혐오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겸손과 정직과 사랑과 그 평화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빛은요, 이 높은 곳에서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강하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외롭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십자가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저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높은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주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구원하고 다스릴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5명의 남편과 결혼하고 이혼을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미움당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간음에서 잡혀온 그 여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저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항상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왔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3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을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 말씀,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면 그저 관념적으로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대답하실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번의 대답 중에 먹이라, 치라 이 2 동사를 사용하시거든요. 이 2 동사의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들을 돌본다고 할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 이제 베드로가 어떤 목회적인 비전을 받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자고 성도들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 교역자들, 교회 리더들이 목자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의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양들의 진정한 목자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베드로 한 개인에게 또는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양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새벽일세 공동체는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마을장, 국장, 팀장, 헬퍼, 회장, 임원, 간사들까지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들의 리더십, 이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여러분들의 목자이고 여러분들의 양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장은 마을원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원들도 마을장을 돌봐야 합니다. 1대 양육을 받고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 양육자를 돌봐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예수님의 양이라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로 섬겨본 지체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뭐 신앙이나 성품이 뛰어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돌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부름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양이지만 이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라는 그 사명을 들었기에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뭐 신학을 공부했고 뭐 여러분들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여러 지혜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체에서 권위와 리더십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원들, 청년부 지체들, 또는 교회학교 아이들, 또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저의 설교에 경청을 해주시고 또 저를 볼 때마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또 특히 몇몇 지체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큰 격려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처음 왔던 저를 환대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수련회 장소를 총괄하셨던 그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 수련회 캠프장에 이제 누가 찾아오면요, 그 캠프장 인스타그램에 그 캠프장을 방문했던 교회 공동체 사진과 짧은 커멘트를 남기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커멘트를 남기셨습니다. 잘 훈련된 청년들은 섬기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 외부 목사님들이 보기에도요, 우리 새벽일스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잘 섬기는 공동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너무나 잘 걸어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변의 양들을 돌보지 못했고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했고 어떤 섬김과 사랑을 잘 베풀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질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년에도 나의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자.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18절을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물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까지 닮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방향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낯설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섬겼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나의 한 해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식이, 나의 이 작은 일상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중요한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이전보다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고, 이전보다 조금 더 온유해진 것 같고, 이전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과 또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정교회 새벽에 있을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분의 말씀과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마지막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사실이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다가 그 마지막 그 이야기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가 이렇게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참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분을 질책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를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이것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한 해 동안 사랑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모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2026년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원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